오늘은 전도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이 뭐였죠?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 세 번째는 전파하는, 전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중심을 두고 가르쳤던 그 내용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바로 구약이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다른 말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던 사역이, 그게 뭐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는 이 사역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치유가 가시적으로 임했음을 보여주는 그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가지 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다? 그게 뭐였죠? 기도다 하는 것을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인 이 전파하는 사역,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은요, 자, 우리 먼저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은요, 이 35절 이전에, 그러니까 하루 정말 바쁜 사역들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시작을 뭐로 시작하셨어요? 기도함으로 시작하였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뭘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즉 오늘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 아침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침 일찍부터 지금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죠? 그죠?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그 가버나움, 그 작은 동네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을 한번 만나보고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도 그런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침받고자 사람들이 구름같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덩달아 막 열렬한 반응,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에 그들도 막 고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도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았고, 예수님 빨리 그 사람들에게 갑시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어떻게 해요? 가자해요. 어디로 가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세요? 아니요. 다른 데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 사람들이 없는 다른 데로 가자. 성도님들,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막 친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38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 뒷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도 뭐예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단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단지 귀신을 내쫓아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죠. 물론 그 일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요한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역의 목적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전도는 뭘까요? 뭐가 전도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전도하리니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는 케루소라는 단어인데 이 케루소라고 할 때는요,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뭘 알려주냐고요, 뭐를 알려주고 뭐를 전해 주냐고요. 무엇일까요?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병 고쳐주고 빵 주고 떡 주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고 싶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고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압축하고 정리한다면 그것은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쁜 소식이 되냐라고 묻는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게 아직 나에게 큰 기쁨은 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내용은 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뭐 하셨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단지 죽어서 가는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보호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되므로 오늘 우리가 그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 이거를 알고 이거를 정말로 경험하게 된다면, 예.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핍박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좌절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신 분이죠.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뭐 나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더 많은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전해지는 그 수단, 방법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지 이 교회의 성도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모이게 해가지고 교회의 성장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 경험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감격해서 그 좋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해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결핍되어 있고 망가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런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삶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초대, 이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는요,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막 이것을 막 윽박지르고 막 강요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혹 이렇게 지하철을 타거나,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요즘도 있더라고요. 명동 같은 데 가면은 지금도 이렇게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때로는 어떨 때는요, 제가 목사지만은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한번 지하철을 타고 그때 학교 공부하러 갈 때, 근데 안에서 어떤 여자분인데 딱 배낭을 메고, 그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막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막 외치면서 막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상하게 보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건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지를 주는데, 우리 전도지를 이렇게 공손하게 줘야 되잖아요. 한번 이게 전도지를 막 뿌리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전도지가 막 맞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상한 눈빛으로 보면서, 성도님들, 제가 노방전도를 하지 말라, 노방전도가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노방전도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전도함에 있어서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독교가 옛날에는 세상에서 우리 진짜 권사님들,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 때만 해도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서 칭찬받고 교회 다닌 다음에 인정도 받고 그러던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기독교가 여기에서도 터지고 저기에서도 터지고 맨날 신문에서 뉴스에서 지금 그런 세상인데,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 기독교 하면은 왠지 이 반감을 왠지 뭐 보수 꼴통들이나 믿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이요. 그런 상황에서 또 길거리에서 전철에서 그렇게 행하니까 이거는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이미지며 심지어 전도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서울대학교 안에서는요 학생들이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예?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다시 전도를 주는 거, 전도지를 주는 거 자기들. 나는 무신론자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겠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방식을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막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막 무례하게 그렇게 전도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시느냐? 예수님의 전도의 특징은요, 전도의 대상자와 반드시 대화를 나누십니다. 뭘 나눈다고요? 대화를 나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또 그 사람도 예수님께 뭐예요? 질문을 하죠. 그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정말로 주고 싶은 그러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은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거야,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은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 벌건 대낮에 태양빛에 그 그 여인이 물을 이고 와가지고 물을 뜨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먼저 말을 거셨죠? 예수님이 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거셨습니까? 자연스럽게. 거기가 우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말문을 여시죠? 성경에는 내게 물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처럼 돼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기요, 저기 물 한 잔만 주실래요?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가셨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갑자기 왜 이 사람이 나에게 물을 하면서 좀 경계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그 여인을 공감해 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셨죠. 뭐냐면 왜 이렇게 태양볕에 혼자 이렇게 물을 이고 나올까? 그 여인에게는 상처가 있었죠.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는 그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남자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게는요 결코 마르지 않는 이런 좋은 물이 있는데 내가 그걸 정말 주고 싶은데 혹시 그 물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자는? 난 물 때문에 맨날 이렇게 사람들 피해서 물도로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말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을 전해주시는 전도였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개인 전도만 하신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실 때의 그 방식은 선포하셨다라고 나와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선포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서 나 혼자만 막 예수 천당 불신 주홍원 외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마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연의 형식,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또 보여주고 비유를 들어주고, 그게 예수님의 전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도,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 계세요?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그 예수님의 전도를 보고 이렇게 전도를 말합니다. 자, 3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전도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먼저 이것을 말합니다. 먼저 너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주로 삼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너희들이 정말로 전도를 하려면 교회에서 한 사람당 5명씩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5명 세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오늘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게 가져다 주는 이 평안이 오늘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고예요. 거룩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거룩함이요. 아니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 옆집 순이 엄마 보면은요, 아 그 집이요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니 순이 엄마만 보면은요 이 아줌마는 항상 그럼에도 얼굴이 빛이 나, 기쁨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이상하게 아침에 교회 갔다 오고 아침에 주일에 꼭 무슨 가방 들고 어디 갔다 오는데 그러면은 또 얼굴이 펴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집을 보면은 지금 애들이 문제 투성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맨날 애들하고 막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집 나갈 것 같고 막 포기할 것 같고 막 그런데, 아니 저 집에 저 집들은 아니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평안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지금 완전히 바닥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이 신앙을 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이 직장에서도 일하는 거 보면 정말 남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냐고. 지금 베드로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 예?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뭐래요? 너희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뭔지에 대한 이 체험이요. 체험. 예? 날마다 삶 속에서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매일매일 나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항상 충만함이 있으면 찌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쁨과 감사가. 예?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태도로 말하라고요? 온유로. 던지고 네가 믿든 말든 막 그냥 예수하면 너 죽어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온유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으로 하고. 이거는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왜죠?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윽박 지르고 막 그냥 뭐 돈으로 매수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해는 주지만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해결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안 할까? 왜 어려울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사실 부담스러운 것은 부담스러워요. 예,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해서 참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거는 그런 부담의 차원이 아닌 거라는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분이 누가 계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다 있어요. 하지 않아서 문제지,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이겁니다. 예. 아직 내가요, 이 복음에 대한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의 그 가치와 이 복음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새롭게 나를 살리는 이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복음의 감격이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게 있었나? 지금 있나? 아마 여러분 이전에는 그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어쩌면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나 그게 막 좋아가지고 항상 교회 오게 되고 항상 세상에서 교회 가려고 하고, 근데 사람들에게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치약 하나를 사도요, 내가 이 치약이 정말 좋으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 댁에 가지고 치약을 이빨을 닦으러 왔는데 이상한 치약이 있는 거예요. 보도 듣도 못한 치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좀 연세들이 많아지시면 뭐 어디서 좋다 하시면은, 야, 하여튼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은 좀 인정받고 좀 이렇게 알려지고 그런 거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 쓸 수 있는 건가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근데 제가 근데 치약이 없으니까 그거 한번 써봤어요. 그 치약, 아토미 치약 여러분. 그걸 썼는데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또 그게 막 프로폴리스도 들어있고, 예. 그래가지고 포장은 되게 좀 이렇게 좀 세련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우리 전교인 수련 때 여러분 치약 하나씩 다 드렸죠. 예? 예. 그럼 우리 제 돈 든 건 아니지만 너무 좋으니까 그거 사자고 해가지고 그때 하나씩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 치약 하나 사도 좋으면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에게는 그거 전해주고 싶고, 이게 우리 마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맛보았고 닦아봤고 문질러봤고 느껴봤고 살아봤다면, 그게 좋다면 여러분 그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걸 전해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문제는 내가 사람을 두려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목사님 전도만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능력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는 그걸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항상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가 빠뜨리지 않고 있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 기도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항상 이거를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여러분 17절에 19절을 같이 볼게요. 자, 17절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뭐요? 하나님 나라가 항상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항상 그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럴 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게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박히면 터가 어떻게 돼요? 굳어져서,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 세상에 그 뭐가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고잖아요.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9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뭐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예요? 깨달아요. 여러분 깨달아. 여러분 이거는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사방팔방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입어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지금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주여 나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가득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목사도 그렇고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 예배 시간에도 막 잡생각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할 때도 앉아 있는데 막 별의별 생각들이 여러분 날 때 있죠? 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예,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이걸 왜 이거를 기도하냐면,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는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는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의 삶을 꽉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예? 내가 결박당하게 생겼고 환난이 닥치게 생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요, 내가 생명보다도,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부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게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인데. 예? 이거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새롭게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목사님 저도. 예?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예? 그럴 때 야, 너 결박이야, 너 환난이야, 너 완전 망한 거야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말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여러분 이게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의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 성경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현존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을 택해서 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한번 분석해 보라는 그런 과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되게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커피를 가지고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 이 스타벅스를 만든, 예? 이 하워드 슐츠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내가 좀 연구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책도 많더라고요. 스타벅스에 대한 책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정말 이 제목이 너무나 인상적이어가지고 딱 사로잡아가지고 그때 이 책을 읽고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요, 영어는 이래요. Pour your heart into easy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pour는 쏟아붓다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그것에 쏟아부어라, 이 제목, 책 제목이. 근데 여러분 여기 it, 그것이 뭘까요? 이게 커피예요. 커피에 네 마음을 쏟아부어라, 이거예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 하워드 슐츠가 직접 쓰신 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워드 슐츠는요, 그러니까 그 당시 커피는요, 특별히 이 원두 커피 있잖아요, 에스프레소 커피는 미국에서는요, 이게 보급이, 그러니까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커피 원두를 파는 데는 있지만 그걸 내려주고 그거를 어떤 카페 같이 거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마시면,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책에 보면 이 하워드 슐츠가 그런 얘기를, 자기는 커피를 재발견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커피를요 그냥 단순히 원두 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커피를 보니까 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커피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대감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사람 만날 때 나하고 한번 만납시다 이러지 않고 저기요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커피가 그냥 이 커피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이 커피를 집에서도 마시지만 바깥에서도 그렇게 좀 편안한 소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약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공간이고 여유도 줄 수 있고 새로운 삶의 계획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게 커피를 매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공간 스타벅스 여기에 완전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요 그 시애틀에 이 1호점이 있거든요. 예, 그 시장 한 구석에 이 1호점 그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지역에 이 매장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시애틀 가면 꼭 거기 갑니다. 거기 꼭 사진 한 찍고 와요. 스타벅스 그 매장에 가서.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글귀가 나오면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을 사로잡는 것이라면 나를 사로잡는 것이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도 매혹시킬 수 있다라고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하워드 슐츠는 완전히 그런 커피에 대한 재발견 그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그때 1호점이 1971년에 세워졌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그의 이 쏟아부은 그 마음이요 지금 54개국에 전 세계적으로 16,000개의 매장 지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매주 6천만 명이 지금 스타벅스에 들어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야, 한 사람이 커피 이렇게 쏟아부어도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면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진짜 쏟아붓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이 복음에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면 정말 우리 강북우리교회에 이런 하워드 슐츠 같은 그런 성도 정말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쏟아붓고 마음을 쏟아붓고 하는 교회가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생겨나게 된다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욕먹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 없는 천덕꾸리 같은 이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도 문제가 아니고요. 전도를 몰라서도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오늘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요. 커피에 하나 매료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사업이 번창해 나가잖아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렇게 매료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날 참 가슴 아픈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들이 전도를 하죠. 근데 또 늘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강조하는데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전도 몇 명 하면 뭐 자전거 주고, 전도 몇 명 하면 금바지 주고, 전도 몇 명 하면 막 성지순례 주는 교회까지 봤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도를 뭐 성지순례 가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건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은 막 교회 막 그냥 모아놨는데 막 그래서 진짜 막 성지순례 가려고 막 그냥 금가락지 끼려고. 그런데 그 성도들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교회에 모였는데 그 사람이 또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니까 조그만 어려우면 다 그냥 픽픽 쓰러지고, 서로 이해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들은 한국 교회에 정말 최고의 오순절 가장 큰 교회도 있고 장로교도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가 장로교도 한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1위다 하는 교회들은요, 성도수 많기로 다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영향력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전도는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게 좋으시면은 이 땅에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와 이 능력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교회에서 또 가르쳐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같이 경험해야 되고 이것을 알아갈 때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예? 여러분이 변함을 통해서 남편이 변하는 거고 자녀들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한국 교회가 바뀔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꼭 수정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의 관계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제가 몇 번 이제 교회는 건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님 없으실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건물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사람들,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공동체인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히 이 교회론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해 놓은 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이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이제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하나된, 연합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 되었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물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요, 그 분이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 뭘까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연합되어 있잖아요. 성도님들, 지금 이 만물은요,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 세상은 죄 때문에요, 지금 이 세상이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예. 이 세상이 지금요,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뻥 뚫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있던 자리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자리를 메꾸려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걸 메꾸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로 그걸 메꾸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나의 이 쾌락이요, 쾌락, 성적인 쾌락,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도박, 하여튼 이 세상의 뭔가를 가지고 그것을 메꾸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퍼즐 조각은 다 달라요. 근데 다 맞추고 한 조각이 비었어. 그렇다고 이상한 거 갖다 껴 맞추면 그게 완성이 돼요? 안 되죠. 거기는 딱 맞는 퍼즐 조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을요, 충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 조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조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이요. 그게 들어가야지만 이 세상이 채워지는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그 조각이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여기 모입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정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경험하고,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충만해져서 여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 뻥 뚫린 그 부분을 채워야죠. 여러분의 남편의 그 뻥 뚫린 마음들을 채워야죠. 여러분의 그 뻥 뚫려서 세상에서 이상한 것에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채워줘야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근데 오늘의 교회는요, 이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가지고 우리 안에까지 충만해지고 끝.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세요. 2장 9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시고. 여기 잘 보세요. 예전에 우리는 어두운 데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요,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하셨대요?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내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끝나나요? 불러내시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끝내버리시나요? 아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선포하게 하신대요. 어디에서? 교회에서요? 어디에서?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어요. 충만해질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없고서는 세상에 온전해질 수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맨날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세워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들 지금 모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러한 자기 자긍심도 없고 우리의 사명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그렇게 돈만 벌어가지고 그냥 내 밥벌이만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돈 법니까? 우리 청년들 왜 우리가 공부하고 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 불러 모인 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전통적으로 지난 세기 동안 교회가요, 이 교회론이 여기 앞쪽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여러분 교회론이 여기에 모이게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끌어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들이차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공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짓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한국교회가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오늘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힘만 키우고 내부적으로만 커지고 내부적으로만 위로 솟았는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정말 지난 한 주간도 목사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SNS 한 친구들은요 지금 SNS에서 뭐가 막 돌아다니고 오죽하면 뉴스 앵커가 교회를 향해서 설교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보셨어요 여러분? 악을 골짜기를 들으면서까지. 예?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래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전 숙명여대 역사 교수였던 이 이만열 교수님이 쓰신 한국 기독교의 100년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 예전에 1800년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치 이런 주보 같고 회보 같이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것이 있는데 1899년 3월 1일자에 실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대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는 예수교, 이걸 야소교라고 했거든요. 야소교, 기독교를 야소교. 그래가지고 이래요. 야소교인은 자기 자신도 부정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사여탈권을 가진 군수에게까지도 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다. 한 군수가 발령난 임지를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그 임지에 야소교인이 많아 제대로 부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옛날에 그 군수들이 탐관오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 가면 거기서 막 그냥 어떻게 해요? 막 백성들 거 착취하고 막 그냥 부정을 일삼았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있냐면 거기 가서는 부정을 일삼을 수 없다고 군수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조정해서 거기 가라고 했는데 아이고 난 거기 못 가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이 당시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당시 이제 막 우리나라가 개화를 하느냐 척사를 하느냐 막 그런 거 막 갈등할 때에 이 개화를 주장했던 이 개화파들 중에요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이 성도들의 그러한 영향들을 보면서 이 탐관오리 군수들이 그렇게 왜 그곳에 가지 않을까? 그만큼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전도를 받고, 예, 그렇게 변화된 그러한 관리들도 생겨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체험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여서 뭐 하자고 모이냐고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체험하고 연습해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내일부터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나만이 이곳에 그 뻥 뚫린 곳을 채워줄 수 있다는 이 자부심과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강북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정말로 이 3주 동안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시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으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먼저 내가 치유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치유됨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도록,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또 이상해졌다. 옛날에는 그렇게 나한테 그냥 막 바가지를 득득 긋고 막 그냥 가만 안 둬뒀는데, 요즘 왜 날 안 긁지? 바가지를 안 긁지? 그러면서 궁금해 여기게 만들어야죠. 예? 요즘 이렇게 회사에서도 저 직원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지금 너무 힘든 때인데도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가지고 기쁘게 일을 하고 야근을 하라고 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베이직을 한 거고요, 큐티 학교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길을 왜 합니까? 이건 지식적으로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 영적 성장의 길을 통해서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좀, 여러분 좀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복음이 뭔지 좀 내 삶을 통해서 정말 그것들을 나도 좀 살아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13주 투주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전도회 나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전도 정말 강조 많이 할 거예요. 사람 채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여주는 그런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번에 이 에듀축에더 이거 하는 것도, 이거 그냥 여러분, 아니 세상에 좋은 학원들 많은데 교회에서 이거 왜 하냐고요. 이게 재정 들어가거든요. 몇 명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그런 선생님, 집사님들이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서, 예? 정말로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몸부림을 보아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여러분. 예? 바라기는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나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어떻게 해요?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여러분 선포합시다.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라.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일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주소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야.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라. 문들아 열리지어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주소서.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 발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자, 성도님들 다 눈을 감아보시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은요 만방에 퍼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받기도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자들이 성공하기도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서 정말 낭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증오하면서 그렇게 삶을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마다 내가 여기 모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뒤바뀐 역사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하시고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남은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기업 회장님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시장에서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주눅들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내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구멍난 자들, 뻥 뚫린 그런 마음 가진 자들을 내가 정말로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 그런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자신의 삶을 놓고 여러분 삶이 망했다고 여러분 자살하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행여라도 그런 생각했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행여라도 내가 정말로 미워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자에게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도 세상보다 내 마음을 다 빼앗겼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보고 내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아버지 그 상황에서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목사인 나부터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것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주시고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기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것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뒀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에 우리가 아버지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매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부터 나부터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구멍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뻥 뚫린 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뻥 뚫린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채우고 넘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 빠진 성도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